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성전, 이 성전은 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 아니고 이 거룩할 성장입니다. 한문으로 치면 이렇게 치는 거죠. 거룩한 전쟁이다. 예.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요단강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 바다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죠. 이 강이 요단강이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나중에 함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단단했는지 실제 그거 뭐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의 이 산성의 이 성의 폭이 이루 그냥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죠. 그래가지고 함성을 확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 완전히 와르르 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얘들이 전쟁 안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무슨 전쟁? 성전이요. 성전. 거룩할 성자, 전쟁 전자.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전자가 보통은 이제 그 궁궐 전자, 거룩한 궁궐, 거룩한 제단 이런 전자가 아니고 궁궐 전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전쟁 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0장의 주제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 그러면 사람과 사람끼리 전쟁이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잖아.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잖아. 그죠? 근데 오늘 이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이야. 처음부터 게임이 안 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아예 이게 잽이 안 되는 게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지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전쟁 같으면은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했을 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야. 안 따르고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 이렇게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가 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에 이 저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거기 보니까 9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는 아까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징집을 하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징집을 하는데 징집을 면제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징집 면제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러 나간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무릎에 관절 있는 사람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사람 나가면 뭡니까? 우리 그냥 하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끼면 안 되잖아, 전쟁에. 그죠? 그러니까 이 징집 면제 대상이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부터 해가지고 거기 나오죠. 10절부터 10절부터 저기 나오죠. 18절까지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일반 이방인들, 요 일반 이방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박살내라 했죠. 네, 완전히 이거 막 진멸시켜버리라. 아니 멸족을 시켜버려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이방 나라가 있었고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나라들.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인 나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요 두 족속을 전쟁 시에 다루는 법,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19절에서 20절까지는 전쟁을 나갔는데 지나치게 때리 부수지 마라. 지나친 파괴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니 뭐 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유용한 건 놔두란 얘기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너가 나무 같은 것조차도 손대지 마라. 그건 너희들 그 과실 맺히는 그건데 그것마저도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중에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보호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표현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20장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요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쟁을 해라. 실력이 딸려요, 안 딸려요? 자기들은 지금 딸리죠. 딸리는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딸리는 실력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성전을 이런 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 이 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일종의 그 입성하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죠. 의식.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잘 치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의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확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라고 했을 때 이대로 다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는 이해가 됐죠? 자, 20장 1절 봅니다. 너는 네 원수들과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본다고? 너보다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 동네 그 골목대에서 싸움하러 나가도 쪽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나 살리라 하고, 떡대가 이런 아들이 와가지고 뭐 어깨 자랑을 하는데 그거 어디 그 갖다 잘못하면 발려가지고 지금 뼈도 못 추리는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뭐 하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엇담시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유가 있죠. 이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200만 되는 이 종으로 종살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후려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도록 종살이 시키지.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얘들을 무조건 내보내라 하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뒤지도록 맞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당하잖아요. 초태생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 바로왕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앞에 닥친 게 뭐예요? 홍해가 닥쳤잖아요. 홍해가 닥치니까 가라 할 때는 언제고 그새 마음이 변심이 돼갖고 내가 한번 두고 보자. 그거 참 쫓아 다 잡아 죽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지 말아 했는데, 근데 애굽의 군대가 기병과 마차를 참 동원해가지고 창을 들고 200만 명 가라 해놓고는 야들 다 잡아 죽이라고 가는데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것들 다 죽었다. 앞에는 갈려니 물이고 뒤에는 우리 칼이 있으니까 얘들은 꼼짝이 죽었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다를 딱 가르는 거예요. 쫙 그냥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뭐 진도야니까 모세의 기적 그 얄궂은 개뿔 해도 전국에서 멀리가 강가온다며. 그런데 200만 명이 무려 20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뒤에서 보니 기가 차거든. 애국 군대가 이게 무슨 이런 조화가 있노. 그런데 자기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잡아 죽이려고. 근데 싹 들어간데 반쯤 들어간데 얘들이 들어올 때 물이 그냥 아가리를 벌렸다가 그냥 콱 그냥 다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면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하나도 못 살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얘들이 의지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걔들을 뽑아낸 거야. 얘들이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최초에 누구한테 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있죠. 맞아요. 내가 네 씨를 저 구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더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이 홍해를 갈라서 왔고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왔는데 이 광야에서 어찌됐건 40년 동안 잘 견뎌내서 물론 뭐 아주 그냥 대역죄를 지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빼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곳곳마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대적들이 기다려가지고 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근데 그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만 명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그 장관이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계시잖아. 맞죠? 삶의 전쟁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럼 여러분 전쟁은 이겨요, 져요?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왜?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니까. 사무엘상 17장 찾아봅시다. 눈으로 확인합시다. 몇 절인가 한번 봅시다. 몇 절인가 그 있는가 한번 봅시다.
몇 절인가 기억이 안 나네. 봅시다. 17장은 맞는데. 저 40, 보자. 47장. 47절 나와 있네. 45절에 보니까 보세요. 43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그 조그만 꼬마 다윗이 가니까 이 저 누구야? 골리앗 있죠, 골리앗. 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개 잡듯이 막대기를 가지고 내한테 나왔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45절 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나는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 바랍니다. 와 멋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게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46 보세요. 46절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에게서 네 머리를 잘라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줘서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 다윗은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야. 여러분 떨지 마세요. 오늘 이런 구절을 정말 가슴속에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고 또 삶에서 누군가 어떻게 싸우게 될 때에 이런 구절을 떠올리시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는 세상 사람과 함께 하지. 너는 뭐 세상의 신과 하지.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천하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오. 하나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오늘 보려고 하는 구절 4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모든 무리가 주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게 되리니 이는 뭐가?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대요?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주님한테 속한 거야. 어떤 전쟁이건 우리의 전쟁은 주님한테 속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하실 때에 부부싸움 할 때도 내한테 주님 같이 남편 있는 게 나와 함께 하시오. 좀 이기적인 생각이 모르겠지만 전쟁은 주님과 주님께 속한 것이니 이기면 여호와께 있다.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싸움도 이깁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래서 2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봅시다. 너희가 2절 보시면 전쟁터에 가까이 나는 제사장은 백성에 나가서 전해라. 전쟁터에 나간데 제사장이 왜 나갈까요?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닌가요? 옛날에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군대 가면 군목 아시죠? 군목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목사하는 사람들. 군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 갈 때 예배당 지키고 있어 군대 같이 따라가요. 전쟁 같이 따라가요. 군목들이 자기 예배당 지키고 있어요. 전쟁 같이 따라갑니다. 군목들. 그럼 군목이 나가가지고 가족 그 병사들에게 막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막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터 따라가는 제사장이 있고 또 한 제사장은 그냥 성전에서 예배만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누가 파고 더 좋겠어요? 전쟁터는 당연히 파고 좋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전하여 3절 봅시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니 너희 마음속으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도 말라. 이거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기억나죠? 이사야 41장 봅시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는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쫄지 말라, 놀라지 말라. 를 강하게 해줄 거다.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13절도 보세요.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오른손, 계속 오른손. 예. 성경에서 오른쪽 의미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옳다는 얘기입니다. 오른편이 뭔 말입니까? 원래 오른편, 오른편, 왼편. 이 오른편의 원뜻이 뭡니까? 옳단 말이에요. 옳다. 오른편. 이 말을 줄여서 그냥 오른편이라는 거야. 왼편은 이 오른편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을 뭐라 그래요? 정치적으로 우익이라 그러고 왼편을 좌익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오른편 왼편을 전부 다 오른편을 예수님 왼편 강도가 저기 했어요. 오른편 강도가 낙원 갔어요. 오른편 강도 갔어요. 희한하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 계신다고. 좌편 보좌 아닙니다. 예. 오른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데 본문 봅시다. 오늘 분명히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함께 뭐라고? 연합해라. 마귀와 연합하면 안 돼. 여호와와 연합해라. 그런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2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가 연합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조인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이건 잘 아니까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8절 10절.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 뭐하라고? 연합하라. 연합하라. 연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싸우면 다 이겨요. 예.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시게 너희로 말하지만 오늘까지 너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게 지금 삼손 얘기거든요. 삼손.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됩니다. 이 삼손이 1000명을 갖다가 무찌르잖아요. 블레셋 사람.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드온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그 1만 명 되는 용사들하고 싸우죠. 대적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 뽑아라 그랬어요. 300명만 뽑으라 했잖아. 300명하고 그 뭐 몇만 명 되는 사람은 게임이 돼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 여하들 완전 일당백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면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 20장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면 여호와 니시,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니시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17장 우리 했잖아. 강의할 때 17장 15절에 나온 말씀이 여호와 니시는
니시란 말은 승리죠. 승리인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맞죠? 예. 여호와 삼마는 날 이기게 하시는 승리예요. 그것도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 니시는 정확하게 하면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봅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 너희를 위하여 내 원수를 데려가 싸우시면 너희를 뭐 한다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결론적으로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 안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돼요. 순종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능해요. 맞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믿음이 없는데 뭐 불신하는데 무슨 순종이 될까요? 절대 순종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앞에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율법책을 마음판에 새기고 밤낮 주야로 그것을 외우고 읽고 먹고 마시고 해라고 신명기 6장에서 나오죠. 예. 그 레마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자, 5절은 넘어갑니다. 이제 5절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징집 면제 대상. 전쟁하는데 이거 끼면 안 되죠? 고춧가루는 다 빼라. 예, 어떤 게 있는가 고춧가루 한번 봅시다. 첫째는 뭡니까? 어떤 고춧가루가 있는 거 보죠.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들. 첫째는 뭐예요? 5절 보세요. 무슨 집? 새집 지은 사람들. 이 고춧가루예요, 이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6절에 포도원 만들어 놓은 사람들. 세 번째는 마누라가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겁이 많은 자들. 겁 많은 자들. 맞죠? 자, 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어놨는데 전쟁 나가려니까 이 집 생각 때문에 전쟁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와, 내가 저 집을 지어놓고 저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도배 다 해놓고 말이야. 지금 리모델링 싹 다 해놨는데 아니 지금 그게 전쟁이 머리 안 들어오고 이게 뭐 저런 게 머리 들어온다고. 그럼 뭐라 했어요? 4절 봅시다. 5절에 관원들이 그 백성처럼 말해 새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봉헌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새 집 지어놓고 지금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 너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맞죠? 너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투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을까 염려 거기서 살까봐 염려하니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냐? 그것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 자격이 없다. 왜 그럴까요? 포도밭에 지금 포도가 가득 열리고 있는데 전쟁을 나가니까 이 포도들이 막 눈에 아랑아랑한 거야. 도저히 전쟁할 용기가 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전쟁 틈 바구니에 있으면 나머지 그 용사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 좋죠? 야들 때문에 완전 고춧가루 돼버린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아내와 정혼을 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도 못 잤어. 첫날 밤도 못 지냈어. 눈에 마누라가 삼삼삼삼삼삼삼. 아이고 내가 오늘 마누라도 한번 안아보지만 죽구나. 마누라도 마찬가지. 아이고 내가 결혼해놓고 이거 신랑 오늘 전쟁 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완전 시한 가보가 되는구나. 근데 이런 사람 전쟁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근데 이거는 실제로 레위기도 보면 나오죠. 결혼한 자는 전쟁에서 만나고도 1년 동안 징집을 면제해 줍니다. 새 집 지은 사람들도 1년 동안 면제해 줍니다. 예. 하여튼 이런 자들이 다 그래요. 1년 동안 면제해 주는데.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보니까는 겁이 많아서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다 가라.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될까 염려합니다. 어쨌든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참 인간적이시죠. 가지고 네 집을 갖다가 누리라. 포도원 가지고 열매 따먹어라. 그 다음 너가 마누라 좀 안아줘라. 즐겁게 해주라. 그 다음에 겁이 많은 사람은 가지고 또 마음을 단련해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얘들 때문에 전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네가 어떤 성읍에 가까이 나가지고 대적하여 싸우려 할 때는 그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라. 여기서 어떤 성읍이 뭐냐니까 아까 일반 이방인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성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대 동방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저 유럽 쪽 말고 동방에서 가장 그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나라가 고대 몽골 제국이었어요. 몽골 제국 아시죠? 몽골 제국의 이 황제가 누구였죠? 징기스칸이잖아요. 맞죠? 칸이란 말은 이 전부 다 고대 왕의 이름이에요. 애굽에서는 바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가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바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대통령. 우리나라 뭐 김 대통령, 박 대통령, 이 대통령 많잖아. 바로도 뭐 바로 왕도 무슨 바로 계속 많다고. 그다음에 몽골의 이 칸은 징기스라는 사람의 징기스의 이름이고 칸은 몽골 제국의 황제의 이름이에요. 황제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 아시아에서 넘어가죠. 어디로 넘어가요?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까지 들어갑니다. 저희가 옛날에 헝가리를 한번 관광을 갔는데 헝가리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체코하고 헝가리가 가면은 좀 희한한風속이 있어요. 우리나라 비슷해. 이 마당에 보면은 고추 있죠. 고추를 피워놓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들을 놓으면은 집 대문칸에 이 붉은 고추를 단대. 예. 아들 낳았다고. 그 유럽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풍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학자는 전부 다 몽골에서 정복하러 간 이 군인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 풍습을 헝가리 쪽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몽골 징기스칸이 왜 이렇게 이 아시아에서 이 유럽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할 수 있었냐니까 얘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나라를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치러 들어갈 때 항복할래? 그냥 줄래? 맞고 줄래? 이래 되는 거야. 그냥 죽을래? 그냥 죽을래? 네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줄래? 뒤지게 맞고 줄래? 그러면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럼 징기스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안 주겠다면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야. 애 새끼고 뭐 노인을 할 거 없어. 여자고 남자고 완전히 개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자 완전히 초토가 된 이 나라가 어떤 놈이 동항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징기스칸 졌다. 와 그래 됐노? 우리가 항복을 안 했더니 이리 졌다. 그 항복하지.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온다는 소식을 전부 다 항복하는 거예요. 놀래갖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일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일반 이방인들이 이 나라 가가지고 항복을 하면은 그래서
징기스칸은 이 주변 국가들 가는데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아, 그냥 가 있어. 그 얘들 하나 터지고 난 뒤에 나머지 나라는 억수로 쉽게 들어가는 거야. 그 억수로 빨리 들어간 거야. 그래서 유럽까지 빨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항복을 하면은 무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이방인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10절 봅시다. 10절을 보니까는 네가 어떤 성에 가까이 나서 대적하여 싸우려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포하라고? 화평을 선포하라. 야,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소문들으니까 이 아들 좀 잔인하다는데 그래, 아유, 그래,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은 만일 그 성이 너에게 화평으로 응답하고 너에게 성읍을 열면 그때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이 네게 공물을 바쳐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너 말 들을게 하면은 공물을 바쳐야 되죠. 예, 그러면 조공을 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너를 섬기게 해라. 공물 바치고 섬기게 하는데 굳이 가가지고 뺨 때리고 막 사람 찔러주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런 깜도 못 돼. 왜 깜이 못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을 끼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거 자체 힘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금 정해주셔요? 하나님이 정해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고. 내가 이렇게 명령 너가 가지고 잔인하게 하지 마. 이거 만약 그래 하면 내가 조져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자, 12절 봅시다. 만일 그 성읍이 너와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고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면 그때 너는 그 성읍을 포위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니 너는 칼로 그것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이가. 남자를 쳐 죽입니다. 20세 이상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그 가축과 그 성읍의 모든 곳 곧 그곳의 모든 탈취물로 네 자신에게 취할 것이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내게 주신 네 원수들의 탈취물을 먹을지니라. 자, 여러분들 이런 장면에서 보면 뭐가 생각나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칩니다. 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와.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이게 똑같은 거죠. 너 빨리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네 가산 다 탕진하고 네 나중에 병들고 사고나고 결국에 네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손길을 굳이 거부하는 거예요. 굳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와 같이 박살나는 거야.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예. 똑바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너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한 4장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하셔야 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할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계속 구원의 손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시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지금 보내는 친구들 있죠? 예, 말 안 듣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박살나는 거라. 두드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신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누구한테 미쳐요? 나한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일은 가 전도해야 되는 거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온 건 누구 책임이요? 당신 책임이야. 오늘 화평을 제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이
이방 나라에 가지고 화평을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인 나라는 순순히 이 징기스칸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굳이 산판 붙겠다는 건 하나님께 박살내고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살려두는 사람은 있었죠. 누구예요?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그거는 다 네가 해라. 그런데 15절 봅시다. 이 민족들의 성읍들이 아닌 내게서 아주 멀리 떨어지는 모든 성이 이같이 행하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성읍 중에서 너는 숨어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마라. 여기서는 이제 뭐냐니까 일반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는 가나안 7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 봅시다. 17절 너는 그들 즉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와 히위와 여부스 사람들 7 족속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7 족속을 영적 의미로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내 속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7가지 악령들이에요. 여러분 7가지 악령들을 지금 내가 시험을 한번 쳐볼게요. 연필과 종이를 제가 드릴 테니까 내 속에 몇 가지가 있는지를.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전부 다 완전히 진멸하라 했죠. 내 속에는 7가지 악령들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깡그리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 족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니까 그 다음 약속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내 속에 악한 7가지 악령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교만과 질투와 음탕과 그 다음에 시기와 거짓말과 악독함과 이런 여러 가지 각자 자신들이 지금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여자들은 살려주고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18절 봅시다. 이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따라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거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상한 잡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내 속에 있는 잡신들을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아직까지 찌꺼기 남은 이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다 없앴는데요. 목사님 난 다 하나도 없어. 천만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거기 불쑥불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완전하다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습이란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문헌에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속에는요 귀신이 한 30마리 살고 있대요. 30가지 귀신이 들어야 있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는 한 10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 한 5마리 들어요. 저는 이 말에 왜 동의를 하냐면은 꼭 뭐 30마리 이 숫자를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말에 제가 동의를 하느냐면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게 30마리 들였는데 보통 사람이 얘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막 자포 가는 거야. 애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거기 가는 열차 타고서 그냥 막 가는 거라.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한 10마리 정도인데 얘들이 이 10마리가 가만히 안 놔두죠. 어떻게든 자꾸 사건을 만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성질을 잘 내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성질 나게끔 분위기를 만든다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어떻게든 나는 아닌데 이 마귀 새끼가 어떻게든 내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성질날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 근데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 마귀 새끼 나를 성질나게 일부러 만들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속고 난 뒤에 아이고 멍청이 내가 왜 그랬노 이래 돼버리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아니 뭐 돈을 갖다가 뭐 유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음란죄를 짓다든지 많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걸 갖다가 이기지를 못한 거야. 성령 충만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순간에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욕정이 그 순간에 자기를 파고드는 그것들이 자기 속에 잔존하고 있던 그것들이 내 약한 분으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딱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 앞에 약하고 그 다음에 여자 앞에 약하고 자기 성질 앞에 약한 거야. 맞죠?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뿌리 뽑아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을 봅시다. 아까 19절, 20절은 뭘 얘기한다 했어요? 너무 박살 내지 마라는 얘기죠.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을 할 때 지나친 파괴하지 마라. 19절 봅시다. 네가 어떤 성읍들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그것을 쳐서 취하려 전쟁할 때도 너는 도끼를 사용해 그것의 나무들까지 뭐 베어내지는 마라. 그 나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특히 이는 네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 들의 나무는 사람의 생명이므로 너는 그것들을 포위한 데 서리고 잘라내지 마라. 결국은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라 그러는데 그 나무까지도 잔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그거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나친 파괴는 하지 말고 잔인성을 나타내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20절 봅시다. 오직 그 나무들이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것을 네가 알 때에만 네가 그것들을 베어내어 전쟁하는 그 성읍을 치는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칠 때까지 쓰라. 자, 여기서도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 중요하죠. 맞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은 베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베어내지 말아 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열매 맺는 거. 우리 지난 시간 설교할 때 그랬잖아.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죠. 내가 지금 알곡이냐 가라지냐. 가라지는 다 끌어모아 전부 다 불타는 아우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열매 맺는 나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굳이 베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베어내면 안 돼.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살아갈 네 생활도 고려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상하게 이렇게 고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0장 이해가 좀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20장에서 많은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신명기에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같이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의 이게 절차와 순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매뉴얼은 누구들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